12장 시작하고 설명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데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란으로 옮기셨다고 그랬죠.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톨도트, 아브라함의 톨도트가 아니고 데라의 톨도트예요. 데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로운 하나님의 성소가 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로운 성소가 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11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힘을 합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했지만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을 순종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구원을 이루실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흩어버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거기 축복과 복이 나와요. 단어가 달라요. 축복은 뭐예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주시라고 구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축복 안 하죠. 하나님은 더 높은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는데 누구한테 복을 빌겠어요?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는 말이에요. 복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어 잘 선택해서 쓰셔야 돼요. 대부분 목사님들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복을 줄 수 없어요. 내가 복을 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더 높은 분이 없는데 누구에게 구해서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복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구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 단어 분명히 달라야 돼요. 통합집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교단에서 결정을 했을 거예요. 축복이란 단어를 하나님에게다는 붙여서는 안 된다고 교단적으로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 거 잘 분간을 하셔야 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 아브라함과 연합하는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복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돼요.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럼 다윗과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받는 복,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의 일들을 다윗과 함께 누려요. 그러나 다윗을 저주하는 자, 다윗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다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는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다윗과 연합하는 사람은 처음에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빚쟁이들, 불량배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윗과 연합한다고. 그들의 의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연합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에 그 중심에서 다윗과 함께 복을 누린다. 다윗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됐던 것이죠.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의 길을 걷는 사람이죠. 시편 2편에서는 누가 복이 있어요? 왕을 사랑하고 왕께 입맞추고 왕께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의 대리잖아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율법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왕을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다윗이 시편 속에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무서운 저주하잖아요. 씨를 말려보려고 그런 저주를 하고 엄청난 저주를 해요. 그 자기 개인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저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도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는데 그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아 이것이 나하고 똑같다. 내 형편하고 맞다. 그리고 그 시편을 내게 적용하면 안 된다. 다윗에게 적용하면 안 되고 다윗의 고백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면 안 돼. 예수님에게로 가요. 그 시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잖아요. 다윗은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에 그 백성의 죄를 다윗이 대신 감당 못 해줘요. 해결 못 해줘요. 그런데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감당하시잖아요. 자기를 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주님은 저주하시고 심판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왕과 신약의 왕이 전혀 다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구약 시대 같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가 어렵죠. 이방인이잖아요. 언약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복을 누리는 거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그 구원 안에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고, 아브라함을 세웠으니까 아브라함과 연합하는 자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는 것이죠. 근데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장차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구원에 이르는 그때를 바라보고 계신 거죠.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이제는 천하 만민이 참여하는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시려고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뭐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가 내면적인 유대인이다. 누가 참된 유대인이냐?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내면적인 유대인이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7장에서는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출발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여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류를 짓고자 하시는 거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하란에서 불러오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성소가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담과 하와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와 죄악 가운데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새로운 성소로 성별하시고 그 성소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세겜성에 도착하죠.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가 성소라는 얘기예요. 성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잖아요. 거기 성막 없어요. 성전 따로 없어요. 가나안 땅이 그냥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라. 가는 곳마다 거기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나타나신 이후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말씀으로만 하신, 음성으로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세겜에 이르니까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잖아요. 그 이후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신 이후로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적이 없는데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지으신 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로 서 있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새롭게 구별하신 성소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백성들의 새 아버지로 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된 거죠. 이 가나안 땅을 성소로 삼으시고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델. 야곱이 꿈에 하나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도 여기가 베델.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거기 하늘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 그 씨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혈과 육으로 낳은 게 아니죠. 다 죽은 것 같은 죽은 자와 방불한 그 몸으로 믿음으로 낳았죠. 이삭은 약속의 씨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혈육의 씨고 이삭은 약속의 씨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신약에 오면 더 큰 은혜가 나타나죠.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삭도 혈육으로 낳았죠. 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낳았잖아요. 더 큰 은혜가 이루어지니까 신약의 빛으로 보면 이삭과 그 후손마저도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인 거죠. 성경은 항상 성취된 대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낯선 땅에 갔는데 기근까지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잘했을까? 잘못했을까요? 네,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런 본문 가지고 내려간 것이 잘못이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내려가냐 이렇게 교훈을 많이 삼잖아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해야지 자꾸 딴 걸 가지고 감동시키려고 하죠. 사마리아 우물에서 물기로 온 여인을 만나잖아요. 몇 시에 만났어요? 다 거의 정오라고 알고 있죠. 정오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 시간이에요. 제 6시더라고요. 6시는 저녁 6시예요. 그 분명히 이야기 나온 중에 그 분명히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에 요한복음 19장 14절 보세요. 예비이며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거기 제6시가 나오죠.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하면서 빌라도가 마지막 그 예수님의 재판을 결론을 짓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시간이 제6시예요. 만약에 거기 6시가 유대의 시간이라면 그럼 난 12시란 말이에요. 저녁 12시란 말이에요. 아니죠. 새벽에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대제사장이 넘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벽부터 재판이 진행이 되다가 아침 6시에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제3시더라 그랬어요. 거기는 유대 시간이니까 제3시면 몇 시예요? 9시. 오전 9시죠.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여기 6시가 유대 시간이면 시간이 전혀 안 맞잖아요. 난 12시에 해서 사형이 확정되고 있으면 공간복음에서는 오전 9시에 못 박혔다고 그랬는데 안 맞잖아요. 로마의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들을 전부 보면 전부 로마 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출발을 해서 사마리아 우물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린 거예요.
하루길이에요. 그러면 거기 제6시에 도착을 하려면 아침 일찍 출발을 하신 거죠. 근데 거기가 낮 12시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밤 12시에 제자들 데리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리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못 해석을 하면서 뭘 이야기해요? 그 여인은 부끄러운 여인이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다.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남들 아무도 물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그 시간 택해서 혼자 물기르러 왔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국으로 내려간 것이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구태여 말해가면서 교훈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봐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 먹을 것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하도 잘생겨가지고 미인이라서 틀림없이 자기 아내 누군가가 뺏어가려고 자기 남편 죽이고 갈 거라, 뺏어갈 거라. 그러니 우리 남매라고 하죠. 서로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게 됐는지 그 아름다운 그 여인에게 마음을 뺏겼는지 데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나라를 큰 재앙으로 치시죠. 왜 하나님이 지키셨겠어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약속의 씨가 와야 되잖아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사라의 태가 지켜져야 되는 거죠. 사라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약속의 씨인 이삭 때문에, 그리고 그 후손으로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키시죠. 사라의 태를 지키십니다. 저 바로의 애굽의 큰 권세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계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로와 그 나라를 재앙으로 치고 계시죠.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바로가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닥치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 큰 잘못을 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남의 아내를 자기가 데리고 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오히려 책망하죠. 왜 아내였는데 누이라고 해서 나와 이 백성이 큰 죄악에 빠지게 할 뻔했냐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면서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큰 재물을 주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가지고 복 받은 게 아니고 마누라 팔아가지고 부자가 된 거죠. 그 흉년에 그 기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꾀로 신실치 못했잖아요. 자기 꾀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큰 재물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애굽의 권세, 바로의 권세, 바로는 파라오죠.
태양신의 아들로 온 백성이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의 신이에요. 그 바로의 권세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강력하게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주목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떤 어둠의 권세로, 어떤 피조물,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의 권세까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해할 세력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영원히 아버지의 품에 두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죄인의 모양처럼 죄인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막을 세력이 없도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인류를 이루게 될 그런 이상, 더 나아가서 약속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라의 태를 이렇게 지키시고 원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강력하게 지키고 계신 거죠. 시편 105편 12절에 보면 때에 그들의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임금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의 임금도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라가 이렇게 보호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사라의 태에 있잖아요. 사라는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로서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있죠.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의 왕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에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서 돌아올 때 바로 임금이 많은 재물들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보화를 다 내주잖아요. 이것 가지고 어서 가라고. 그러니까 쫓겨나온 게 아니죠. 승리자로 나오는 거죠. 애굽의 모든 영광을 손에 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들고 나온 그 보화로 성막을 짓죠. 그들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성막을 지음으로 이방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의 보호자로 증거하시죠. 애굽의 보화로 복 주신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그 의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되 이제 우리는 애굽의 권세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우리의 원수의 권세는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의 권세까지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이제 내일은 부활절입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잖아요. 보증. 첫 열매라고 그러죠. 첫 열매. 옛날에 이렇게 농사 지으면 추석 때 되면 약간 덜 익은 벼를 베어다가 찌죠. 삶죠. 삶아서 말린 다음에 그걸 찍어요. 전구통에 찍으면 그게 뭐예요? 올벼살이라고 그러죠. 이제 올벼살을 먹으면 금방 이제 추수 때가 온다는 증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올벼살, 그게 첫 열매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고 확증이라고. 우리에게는 이 부활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해요.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쭉 설명한 다음에 바울이 결론으로 한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므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왜요? 부활이 있다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을 한다는 거죠. 그 선한 일이 뭐예요? 도덕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의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이 세상 나라를 주의 나라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때 그 일에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사는 게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헛된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다. 잘못된 생각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주님 오심으로써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고 우리가 참된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될 거라. 그날을 우리는 늘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흔들릴 필요가 없죠. 많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도 있고 환난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앞에 영원한 영광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애굽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완성되어서 이제 오늘 우리들을 세상이 해할 수 없도록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도무지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누가 해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해치고 나서 주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해쳐야 되는데 하늘 보좌의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을 누가 또 끌어내려서 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만큼 오늘 우리들은 주의 보호하심의 가운데서
안전한 중에 있는 것. 주님의 권세를 손상시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땅에 계실 때에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주님도 죽음의 질서에 순종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고 교회는 다 흩어졌죠.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님이 또다시 치심을 당하는 일은 없잖아요. 하늘보좌의 승리자로 계시는데 누가 예수님을 또 칠 수 있어요? 이제 교회가 흩어질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환경이 어렵다고 흔들리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뭐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목회자의 마음을 몰라주고 성도들이 그냥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도 없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영광 그것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갈라지는 장면이에요. 갈라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아서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됐죠. 양떼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함께 머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 때문에 나누어지는 거죠. 거기서도 자꾸 윤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둘러보니까 저 초장이 기름진 땅, 저 소돔 쪽에 있는 땅을 자기가 먼저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한 땅인데 지가 뭐라고 지가 좋은 땅 다 차지했다가 쫄딱 망했다. 유황불로 다 불타서 빈손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롯도 데라의 후예죠. 그렇죠? 데라의 후예들이 함께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데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야곱의 아내들, 이삭의 아내 다 데라의 후예들이죠. 다 함께 가나안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롯도 가나안 땅을 누릴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롯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자. 구약 백성은 어쩔 수 없어요. 롯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보이는 질서 속에 살잖아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죠. 죄악이 가득한 그 소돔성에 깊이 들어가서 살다가 그 소돔성이 불탈 때 모든 것을 다 잃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마치 오늘 신약시대로 하면 주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신자 같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끝까지 롯을 계산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14장에 가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 중동 지역에 9나라가 전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요즘도 지금 시끄럽죠, 중동이. 거기는 항상 시끄러운데. 지금까지 그 가나안 지역을 주로 4나라의 그 연합군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여기 보면 뭐 아무라다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세계 역사에서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왕국이에요. 이 4나라가 이 중동의 모든 지역을 패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나라들은 그 4나라에다가
해마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조공 바치는 거. 내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사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소돔성이었다. 근데 5나라가 이 네 나라의 지배 아래 있던 데서 반역을 한 거죠. 우리가 더 이상 너희들 못 섬기겠다 하고 반역을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네 나라와 5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의 결과는 또 5나라가 네 나라한테 또 져버린 거예요. 소돔도 망했어요. 소돔도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고 재물 빼앗겼고, 그 끌려간 사람 속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종들이죠. 군인이 아니죠. 종들을 데리고 네 나라 연합군과 싸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되겠어요? 5나라의 군사가 못 이겼는데 군인도 아니고 종들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네 나라의 그 강력한 군대와 싸워서 이기겠어요? 근데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죠. 승리하고 이 네 나라를 승리하고 끌려갔던 포로들 다 구해오고 빼앗겼던 재물을 다 되찾아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데 2사람이 마중에 나왔죠.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한 사람은 살롬의 왕이에요. 소돔 왕은 말하기를, 당신이 구해온 포로들은 우리에게 돌려주고 당신이 찾아온 재물은 다 당신이 다 가지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나는 당신에게서 시로락이 하나도 받지 않겠다.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을 해요. 근데 살롬 왕 멜기세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말하기를 너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아브라함의 승리가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이 멜기세덱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근데 그 부분을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잖아요. 더 높은 사람이 더 낮은 자에게 축복한다. 더 낮은 자가 더 높은 사람에게 11조를 바친다.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 그 해석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뭘 세우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세우시려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나안 땅을 통치할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지금 땅 한 평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오셨냐고 어서 오시라고 영접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객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권위를 주시겠냐.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누가 드러나고 있죠? 아브라함이 드러나고 있죠. 어떻게 해서요? 9나라가 지금 중동의 9나라가 전쟁에 휩싸였는데 그 9나라 앞에 누가 지금 우뚝 서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 전쟁을 이겨버렸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왕이어야 되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이야기요? 멜기세덱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히브리서가 설명하기를 멜기세덱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름 뜻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잖아요. 살렘이란 말은 샬롬, 히브리어. 샬롬. 그러면 평강이잖아요. 의의 왕이죠. 평강의 왕이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고대 국가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겸하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족보 부분을 5장의 족보 부분을 그냥 지나와 버렸는데 거기 보면 모든 족보에 뭐가 있어요? 누가 메세에 누구를 낳고 메세를 살다가 메세에 죽었더라. 그게 족보의 기록법이죠. 그 사람은 메세에 누구를 낳고 메세를 살다가 죽었는가? 결론은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죽음이 결론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네. 아버지가 누군지, 어떤 아버지가 메세에 그를 낳았는지, 그는 메세에 누구를 낳았는지, 그는 몇 살을 살았는지 아무 족보가 없어요.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11조만 챙겨갖고 그대로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족보법상으로 보면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똑같아요? 의의 왕이시죠. 평강의 왕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시죠.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예요. 평강의 나라예요. 제사장의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증거하시고 그 멜기세덱과 함께 하시면서 장차 자신이 이루실 그 일들을 증거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역사가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이루신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게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성취된 관점으로 과거를 보니까 그게 쉽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세우고 싶은 나라가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영원한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다윗 때 조금, 솔로몬 때까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으로 겨우 평강의 나라예요. 솔로몬이 죄를 많이 지어요, 말년에.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참는다 하고 참고 계시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10지파를 떼어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어물잖아요. 그리고 그 10지파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바꿔서 섬기잖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바알의 왕국으로 변질돼 버리죠. 그럼 남쪽 유다는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가끔씩 선한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서 개혁을 하고 바르게 바로 잡는 일들이 가끔씩 있지만 그들도 결국은 언약을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이방의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그러다 결국 망하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너의 의가 영원하리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지만 다윗의 의가 영원하지 못하고 마지막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 가서 살해당하잖아요. 주전 586년에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다윗 왕국이 망하고 말잖아요. 온전한 의의 나라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온전한 평강의 나라도 이루지 못했고 온전한 제사장의 나라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것이 실패로 끝날 것이냐? 아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진정한 의의 나라와 평강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는 천하 만민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살면서 자기의 전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온전한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신 거고 주님이 이제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한 그 나라는 영원하시죠. 그 나라를 무너뜨릴 세력이 없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구약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게 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동네 위에 산 위에 높이 등불로 세웠는데 그 빛이 어두워져 버렸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가 영원하리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신함으로 소금이 맛을 잃었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13절은 언약이에요. 그 부분도 대부분 그냥 교훈적인 신앙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한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소금은 맛을 낸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 맛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 소금은 또 부드럽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추 갖다가 소금으로 탁 절이면 부드러워지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 설교 멋있죠?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고 좋잖아요. 근데 그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언약을 이야기해요. 구약의 백성은 소금 언약을 맺었는데 실패하고 버려졌단 말이에요. 빛으로 삼았는데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와 맺은 언약은 변질될 수가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듯이 구약 백성이 언약을 버리듯이 우리가 언약을 버리면 안 돼요. 아들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배신하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우리는 언약을 배신하면 안 된다. 구약 백성은 언약을 배신했는데 하나님이 아들 보내서 다시 구원받을 길을 주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하면 주님이 와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구원을 받은 거죠. 마지막 구원 열차를 탄 거예요. 그게 소금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왕된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가 의의 나라일 것임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 나라가 언약을 배신하고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 영원한 나라를, 그 의의 나라를, 그 평강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거죠. 값없이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아버지가 아들로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가 아들로 다 이루신 것을 오직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평생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맞잖아요. 평생에 기뻐야 맞잖아요. 저 영원한 요동치 않는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맞죠. 아멘. 근데 자꾸 세상 것 보니까 보이는 것을 보니까 감사를 잃는 거예요. 기쁨을 잃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찾고 장차 주님이 가져오실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힘들어도 오늘 어려워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는 기도 속에서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 일들을 힘있게 주님이 다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상 주실 거니까 아멘.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냉수 한 사발의 사랑을 주의 이름으로 베풀지라도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결단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실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고 지금 여러분의 사역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심히 연약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주실 그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 애들은 예지에 있는데 이제 어쩌다가 집에 오면 얼굴이 밝은가 안 밝은가 봐지잖아요. 자녀들 얼굴이 밝으면 내 마음도 좋고 자녀들 얼굴이 안 밝으면 또 뭔 일이 있구나 안 좋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주를 앙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장차 아버지께서 완성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이제 부활의 절기에 그 부활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힘써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아멘.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주간 또 부활의 절기를 앞두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 이기시고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답게 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상황들이 힘든 일 많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키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능력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절기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모든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